예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리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다를 통치했던 이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전에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로 옮겨서 거주하시다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그곳 여러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게 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십니다. 이 회당은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생겨난 곳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다신교 사회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이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 회당에서 배우고 자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고 처음 고향을 방문했을 때 안식일에 어린 시절 했던 대로 회당을 찾으시게 된 것입니다. 회당은 이 성전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기도와 토라, 곧 모세오경을 통독하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회당 중간에는 이 단이 놓여져 있는데 그곳에서 토라를 낭독했고 또 사람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단 위에 서셔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토라 말씀을 먼저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으시게 됩니다. 18,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과 2절 그리고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메시아 곧 오실 구원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곧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 곧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정언했다고 합니다. 이 정언했다는 말은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로운 말에 그들이 놀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사야의 예언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그가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처음과 달리 끝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은 정말 자신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와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지 결코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18,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정말 예수님과 다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말하는 메시아와 과연 예수님이 같은 분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인지 우리가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순결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메시아에게 임하였는데 그렇게 임하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5가지로 그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한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심령이 부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머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그 심령 안에 자아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지만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겉으로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 단 3개밖에 없었던 세관의 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이 아이들이나 오르내리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가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심령의 가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고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행해야 할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는 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포로가 되고 그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종이 됩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되었기에, 포로가 되었기에 그때부터는 죄가 명하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근서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한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죄된 일이었습니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쉬는 한낮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복된 죄악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끊어낼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자신이 가져간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부끄러운 죄를 지은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 다시금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기에 그녀의 심령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이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일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먼 것은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나병한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로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맹인이 실로암 못가로 가서 자신의 눈을 씻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찾아와서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누가 너를 보게 했느냐고 그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한 선지자가 나에게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그에게 내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잠시 듣고 있던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맹인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아의 일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눌린 자는 마귀에게 매인 자를 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사야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마귀의 세력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랑이나 쇠사슬로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에게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몇 천이나 되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일입니다. 그때는 이 밤에 잠을 자려면 아주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들이 저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힘겹게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저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이 무서워서 갑자기 그들이 두려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영적으로 아주 크게 눌린 적이 있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분명히 아니었어요. 갑자기 제 눈앞에 두 얼굴 형상이 제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 형상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제가 분명히 잠을 자고 있지 않은데 꼼짝달싹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없는데, 꼼짝달싹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희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불렀어요. 그때 마침 어떻게 아시고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 옆에서 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적 기도를 하신 거죠. 한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얼굴의 형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제 온몸이 다 풀어지고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두 얼굴 형상이 제 할아버지와 제 할머니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아니죠. 사실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제 할아버지, 할머니 형상을 하고 저를 덮친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제사를 드렸거든요. 어릴 때 제가 못 모르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 조산신 형상으로 나타나서 저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면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을 하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를 부르는 짓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제사를 미풍양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다 속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중단하면 밤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슬픈 얼굴을 하고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건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귀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설에도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의 우애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 가정을 우리가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사에 참여하는 일은 결단코 영적으로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영적으로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마지막 5번째 메시아의 일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희년을 말합니다. 50년마다 주기로 찾아오는 희년은 땅을 쉬게 하고 그동안 빚졌던 모든 빚을 탕감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빚을 탕감받는 한 내용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그 종들과 이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종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나옵니다. 이 10,000달란트를 지금 액수로 계산을 하면 약 30조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금액을 한 개인이 평생 빚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금액을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빚을 또한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임금에게 그 액수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빚은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말합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우리의 죄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부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결단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그 종을 불러서 그 종의 모든 빚을 한꺼번에 다 탕감해 줍니다. 어떻게 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라는 말도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자격이 안 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리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음에도 그들을 먼저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행한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에 속박된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또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완전히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는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보다 더 많으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정직한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유일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면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은 다 거짓이어야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다 거짓이거나 상상 속의 인물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수없이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을 처음 방문하신 내용입니다. 처음 방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막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말한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야.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에 불과해.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사람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쓰고 있던 요셉이라고 하는 안경이 잘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또다시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을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직후에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 때도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끼어진 이 선입견의 안경이 벗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선입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선입견만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그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까요? 안타깝게도 그 선입견 중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 교회가 믿는 예수가 아니냐? 그 교회가 믿는 예수가 아니냐?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 3%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2%, 3% 정도가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신뢰도 자체가 2% 내지 3%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선입견이,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진주처럼 귀하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예수님을 왜 우리가 이토록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우리 결단하면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의 전심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의 신뢰도는 2 내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나 높으냐? 여러분, 놀랍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분명 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거부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정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셨습니까? 진정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심히 고단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끼는 모든 소유물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자신이 그토록 목숨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을 5이나 둔 자신이 모로 죄를 이길 수 없었던 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쁘며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가 너를 구원해 너를 고쳐준 그 자는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너의 가족에게로 가라. 너의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나음을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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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정말 주님 만나게, 주님 만나게 내 인생이 변하게, 주님 만나고 내 삶이 달라지게, 주님 만나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 만나고 내 메시아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당당히 예수님, 당당히 예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 우리가 진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믿는 예수냐고 우리를 조롱하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공동체,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개오처럼 운무가의 여인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앞을 보지 못하가 보게 된 자처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AD가 되었다고, 새로워졌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자랑하고 그 주님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난 그분이 구원자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랑한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걸림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예수님을 만난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